좋습니다. 오늘은요, 이 팔복의 마지막 시간이자 동시에 영성의 기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태풍의 눈부터 주기도문 또 팔복까지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왔는데 우리의 영혼의 기초가 그 초석이 다시금 단단하게 세워진 시간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한번 다시 새기면서요, 5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할까요?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화평한 자가 아니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은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맺는 삶의 열매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면 화평을 열매로 맺고 또 동시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완성이에요. 네, 그렇다면요, 화평은 무엇일까요? 화평하면 뭔가 약간 평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화평은 바로 완전 승리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완벽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날마다 이 화평의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샘을 파서요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면요 그냥 줘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삭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내가 무언가를 해냈는데, 그리고 수고롭게 무언가 성과를 냈는데 누군가 그것을 가져간다? 예찬 전사님이랑 예찬 전사님과 아이들이 함께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열심히 찍고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 내가 만들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만든 겁니다, 그거는. 네. 네,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냥 눈 뜨고 코 베일 사람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과연 계실까요? 네. 그런데 화평의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냥 네 다 해라. 이렇게 너 다 해라. 이렇게 그냥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은요, 마침내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화평의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의 극치를 이룬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가서요, 뭘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스스로 뭘 자꾸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해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해요. 더 열심히 해야지, 뭔가 해내야지, 빼앗기면 안 되지, 너의 것은 지켜내야지, 자꾸 이뤄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정반대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을 완전 승리로 딱 낙인을 찍으면 그 삶의 결론은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 승리를 이룬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요, 그가 전하는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평이 아니라 검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삶의 결론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민기적 거리고 너무너무 고민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에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제한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제한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오베데돔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미나야, 오베데돔 알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꼭 집어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베데돔은 누구냐면 말해줄게.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우사가 그것을 만지고 즉사하는 사건 때문에 그 법궤를 타작마당에 그냥 두고 도망갑니다. 그때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쥐고 가죠. 오베데돔은요, 우사가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나도 저걸 잘못 만졌다가는, 나도 저걸 잘못 다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지언정 이 법궤를 땅바닥에 그냥 둘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법궤를 짊어지자마자 주님은 그 오베데돔에게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법궤를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갔는데 약 3개월 만에, 딱 3개월 만에 다윗이 알 정도로 오베데돔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에 힘을 입어가지고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인 것이에요. 완전히 죽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짊어진 순간 죽어진 거예요. 그 심령이 완전히 죽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실 수 있게 하는지 그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룹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청결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리를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이니까요. 완전히 비워진 사람들에게서는요, 성령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묻는 것이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배척할 것인가? 화평할 것인가? 아니면 검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아들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완전 승리에 이르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결국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삶은요, 이러한 위대한 삶입니다. 우리 개인이 단순히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두루두루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것에 취직하고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것,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팔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팔복의 심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가 기름이 떨어지고 비워졌다고 해서 거기에 물을 넣겠습니까? 네, 그렇죠. 경유차에는 네, 경유를, 휘발유차에는, 그렇죠. 전기차에는, 네, 좀 마지막 문제는 좀 어려웠는데 잘 맞추시네요. 전기를 넣어야 정상적으로 차가 작동을 하지, 기름이 떨어졌다고 아무거나 넣으면 사고만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 외에는 받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기꺼이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어와 같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세상을 역류하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도 결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 완전히 옳은 삶을 살아서 생명을 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반드시 이와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것만이 진짜 위대한 삶인 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며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진실로 갈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인데요. 오늘이 이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살짝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완전하게 비워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완전하게 비워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은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사는 삶을 훈련하게 만듭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만약 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죽는,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라우스, 온유한 심령은요, 판단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기준과 내 경험들을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늘 저 사람의 고통과 저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 편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선택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긍휼히 여김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긍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뽑아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청결한 마음, 아무것도 가입되지 않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와 애통과 온유함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한 사람들은 청결한 심령의 상태에서 섬세하게 뽑아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는 단순화 작업을 해야 해요. 수만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즉각적으로 캐치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포기해내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인 사람, 그렇게 순수하고 청결한 심령이 되어서 갖는 열매가 바로 오늘 나눈 말씀인 화평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늘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돼요. 그럼 언제든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이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강력한 삶을 사는 것이죠. 뭐 아니면 도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임한 삶이에요.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권세 없는 자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핍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심령이 나온 자들만이 하나님의 옳다함에 생명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팔복의 내용을 또 한번 싹 정리했어요. 여러분, 팔복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팔복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그 자체이니 이 심령을 가진 자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동시에 모든 기도의 역사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요, 선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가장 처음에 이 팔복을 넣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심적인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이 팔복의 심령이 만들어지지 않고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구축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 팔복의 심령이 그냥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축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팔복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바로 시간입니다. 팔복은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심령이 앞으로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팔복은요, 철저하게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시간 누려야 할 감격과 기쁨인 것입니다. 팔복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져요. 행복한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행복한 자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팔복의 이 아름다운 행복은요, 지금 이 시간 누려야 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팔복의 심령은요, 점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때 그분 안에 있는 이 팔복의 모든 심령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우리가 가면 만들어진다, 이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가면 만들어진다는 것은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모든 초점은요, 가면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결론이 아니에요. 바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직한 방법으로 한 발 한 발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줬다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론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론은 이미 승리와 축복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론을 이미 모두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팔복의 심령이, 이 팔복의 모든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모두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해체시키면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이 팔복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복이 이런 것들이고 이러한 심령을 가지면 이런 복들을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면 이제 이 헬라적 사고로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이성을 돌립니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심령이 가난해야 되니까 일단 좀 가슴을 쳐야 되나? 이러면서 마음을 찢어야 되나? 하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께 의존적인 상태에서만이 이 팔복의 심령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이 진리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이 진리가 뼛속까지 새겨지고 온전히 풀어지길 소망합니다.